로이교회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험한 곳 내가 휘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휘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휘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휘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셔서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이 귀한 한날이오니 하루를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하여 형통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제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우리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거기가 불이 임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고통과 억압과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은 깊은 심령에 있던 심령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신다는 의미가 그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방이죠. 임재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 이제 저 이집트에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이제 말씀에 5번이나 거절했다고 그랬는데, 첫째 거절은 제가 도저히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제가 만약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우리 거기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은 누가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에흐웨 아쉐르 에흐웨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여호와라는 기념칭호를 최초로 이 족상대에도 밝히지 않았던 그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4장 이 첫 번째는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모세가 이제 말하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증거를 내세우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4장 2절에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목동을 치다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해서 지팡이가 있거든요. 예, 제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손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글을 부지런히 쓰고 있어서 펜을 내가 들고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돈을 들고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각각 우리의 대답이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 이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 그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뱀 꼬리를 잡아라 해서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너 봤지? 이렇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하지만은 이 바로 앞에 이제 설 때는요, 자기 형 아론이 같이 갑니다. 통역자로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7장에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에 거기 가보면은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섰는데 그게 이제 이 뱀이 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 바로 앞에서는 우리 그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면은 너는 모세입니다. 너는 아론 형에게 말하기를 형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 당시 무당 박수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은 됐지만은 이 아론의 지팡이 뱀된 것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에 보면은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1재앙, 2재앙, 3재앙. 1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2재앙은 깨구리 재앙. 3재앙은 이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첫 번 세 개는 전부 다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됐습니다.
네, 조금 이따 이제 보고요. 자, 우리 다시 4장에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손을 품에 넣었습니다. 또 그것을 꺼내보라 했더니 자기 손이 나병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변해 있습니다. 한센병. 그래서 다시 내 손을 집에 넣으라. 그리고 다시 꺼내라니까 본래 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시면서 만약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든 이런 처음 표정을 받지 않아도 두 번째 나중에 표징으로 저들이 믿을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재앙을 언급해 주세요. 그것이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요것은 실제로 그 이스라엘 족장들이 요구하지 않아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첫째 재앙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네 번째 거절해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오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래하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고 이제 말과 이게 혀에 대한 핑계를 댔습니다. 언어의 연설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또 거역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한두 번 이게 거역하는 것도 무례한 얘기인데 지금 네 번이나 거역하며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 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40이 더 됐죠. 그가 태어난 지 자기 형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100일 만에 이렇게 강물에 이제 떠내려 가는 거를 요셉 여왕이 그를 주어서 자기를 길러서 40년을 이집트 궁정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형의 얼굴을 볼 날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80년 동안 그 형을 지금 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하고 3살 차이 납니다. 모세가 지금 80세니까 형은 83세예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리라 하고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아론 형이 자기를 맞으러 오고 자기 대신에 모든 연설을 하고 또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대언자로서 이 세워진 것을 알고 우리 7장 1절 2절에 미리 볼까요?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신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이 대언자가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론을 준비해 주시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그제서 이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보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변변찮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만들어내시고 이적의 하나의 어떤 그 지팡이로 만들어 주셔서 지금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적의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꼭 이런 이적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돌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제가 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저로 가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는 다 죽었느니라. 이전에 이 모세가 이집트 군명을 한 명 죽임으로 그의 목숨을 찾았던 바로가 이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를 기억하는 바로가 없다는 거죠. 안심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그랬는데 이 아내는 시브라를 얘기하죠. 그리고 아들들 복수가 나옵니다. 우리 어저께 읽은 대로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은 게르솜이라 그랬어요. 이방에서 내가 나그네가 됐다는 뜻입니다. 게르솜인데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뜻이 뭔가 하니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이전에 우리 창세기 15장에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의 노종 다메섹에서 잡아온 노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귀한 이름이 바로 참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을 이제 다 함께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잘 보세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4장에는 세 번째 지금 이 지팡이 얘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그냥 목동으로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칠 때 그 목장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니 다시 지팡이 되게 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거는 이적의 지팡이입니다. 이게 정말 표적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이 또 바뀝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농부는 내 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이적의 살부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삽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또 내 속에 연필이 있느냐? 그게 나의 학문의 연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이적의 바로 연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연필로 삼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도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는데 사용했어요. 이 지팡이 가지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날 때에 기도의 지팡이로 또 사용했습니다. 르비딤의 반석을 칠 때에 물이 오아서가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표적의 그 지팡이입니다. 나중에 출애굽의 여종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뱀이 막 물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병을 멈추시고 내 지팡이 끝에다가 구리로 불뱀 모형을 만들려고 해서 구레뱀입니다. 그거를 높이 쳐들고 누구든지 불뱀에 걸린 자가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 구원의 지팡이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시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 지팡이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라 해서 이 지팡이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십자가의 그림자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변치 않는 뭐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출애굽을 인도했고, 이걸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을 했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 모세에 이렇게 함께 하신 겁니다. 21절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쉽게 보내주지는 아니할 것이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예배를 드리게 하라.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집트는 우상의 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태양의 그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서 속히 탈출하는 것. 이게 출애굽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여 내가 내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얼른 시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 아들은 게르솜을 말하죠.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벤다는 것은 포경수술, 그 바로 할례를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해가지고 그의 발, 이건 모세의 발, 남편의 발에 얼른 이것을 발에 갖다 댔다라는 것이, 이때 발이라는 것은 사실 남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 댔다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할례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도 아들도 할례를 했고 이 모세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라 하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때에 시브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는 남자기 때문에 그때 이 바로의 음영으로 다 이건 죽이셔야 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숨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울음소리도 못 나게 할례도 못하고 그렇게 80년을 지냈는데 이제는 그가 이집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할례를 해서 파송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부름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이삭 약속의 자녀를 받습니다. 받을 때에 그때 1년 전 그가 99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할례를 해야 약속의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99세 할례를 받고 이슈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13세에.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 이듬해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 된 거예요.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최초의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오늘 우리의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 간의 할례가 무엇이겠느냐. 내게 죄악의 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그리고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태어나 중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사명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을 하는 종으로 됩니다. 40년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 80년 준비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 40년을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성지순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 앞에 할례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모세가 3번째, 4번째, 5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사양하고 거절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관철하시며 이 모세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에게 정말 아론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모세가 용기를 내어 이제 그가 다시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목에 또 할례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오늘 또 할례 받고 새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